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RT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운동도 시작하고 성경 읽기도 시작하고 다이어트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자주 끝으로 향하게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처럼 믿음은 시작의 문제가 아니라 끝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한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외에는 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도 있고 엘람 등 많은 나라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모두 같은 곳에 누워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의 영광은 끝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칼에 죽은 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엘람도 그랬고 메섹과 두발도 에돔도 북방의 왕들도 모두 같습니다. 이들은 한때 세상을 떨게 했던 나라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고 강한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결국 남은 것은 무덤뿐이었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재산도, 건강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입니다. 애굽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수르도 그랬고 엘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똑같았습니다.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무덤을 보여주셨을까요? 겁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끝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맡겨진 삶에 충성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순종, 오늘의 사랑이 모여 우리의 마지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끝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